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부 글로리아 찬양대에서는 그 독창과 중창을 매주마다 이렇게 좀 나눠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송해주신 김인경 원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들도 찬양대 지금 비록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매주마다 또 글로리아 찬양대와 우리 성도들 준비하는 찬양을 또 함께 기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 독창과 중창에서 또 우리가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로 들으셨겠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 지침이 나왔는데 저희 교회는 이미 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시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거나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 해서 또 문의도 하고요. 또 확인들도 하면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뛰어앉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래서 좀 먼저 오신 분들이 앉으시면 뒤에 오신 분들은 좀 빈자리들이 있으니까요. 조금씩 더 이렇게 넓게 앉아서 예배하면 그 외의 문제들은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이 상황들이나 모든 일들이 끝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너희도 가려느나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인데요. 6장 60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표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 표적이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배불리 해주었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태도와 또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급격히 달라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책망하셨죠. 오히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떡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것이 6장에서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5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6장 57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5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6장의 뒷부분에 예수님의 이 설명,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는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본문 중에 6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하는 것이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제자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66절을 보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고, 그리고 70절에는 그 더 뒤에 12제자가 그때 가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 중 여럿은 누구일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 사람들, 무리들 중에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그룹, 오랫동안 예수님을 또 뒤쫓아오던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자기 편견과 고집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이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렵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것도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기 어렵다 뜻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뜻은 알겠으나 동의하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당혹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렵도다,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자세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이럴까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앞에 본문에서 조금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린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수군거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들, 가문, 부모, 직업,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오히려 판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5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역본을 보니까 언쟁을 심하게 했다, 격렬히 논쟁했다,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갑론을박하는데 그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욕하며 상대방을 욕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더 강하게, 스스로의 어떤 고집, 그리고 자기의 옳다고 믿는 바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 도무지 듣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의 한계,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성찰이 없이 신앙을 단순한 원리와 법칙 안에 가두는 모습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그리고 동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너희 생각과는 달라 많이 황당하느냐, 아니면 후회하는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처럼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고 부탁했더니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시니,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아듣는 자들은 이것이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함을 듣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메시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태도가 본문에 소개됩니다.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제자로 불리었던 사람들, 스스로 제자라고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5,000명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환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들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떠나갑니다. 제자로, 또 스스로 제자로 지칭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에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취해, 배부름에 취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각자가 기대하던 세상을 꿈꾸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멈춰지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 들어도 알 수 없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양식으로 배불림 없던 그들의 기대와 요구와는 다른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은 있으나 다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다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다 참 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하고 그분에게 그저 익숙하기만 한 사람들은 한 번도 그분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익숙은 한데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삼위 하나님 되심,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 무게와 또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리고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자다. 교회에 익숙하고 그리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고 봉사와 선교에 익숙한데 예수님을 가볍게 대한다면, 예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의 모습이 또 살아가는 삶의 모양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삶의 자세가 가볍다면 정작 그리스도를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세월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익숙해질 수 있고 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익숙함이 길들여짐이 되고 무뎌짐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도 그저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참 제자인지 참 교인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지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남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 환호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적은 무리의 제자들만이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기대한 것, 필요한 것, 갈망하는 그것이 아니어도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과 실망이 있다 해도 내 곁에 있겠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소아시아 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그 요한, 1세기 말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미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로마의 핍박이 시작됐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쫓겨나고 또 흩어졌지만, 그런 가운데 또 다시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로마의 핍박이 강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서 있었던 신사참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대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로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한철 뜨겁고 멋진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고, 끝까지 열매를 맺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박해 때 배교하는 이들이 많을 때 쓰여졌던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끝까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라는 단어와 더불어 나오는 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짧은 질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탄식이 담겨있고, 주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있고, 또 주님의 한숨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우리의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화의 가족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아니 그리스도가 핍박받고 세상의 가치관이 또 우리를 강요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보 소리를 들으며 참아야 하고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12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후에 이 12제자의 삶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들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나아갑니까? 베드로는 주 68년에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빌립은 브루기아라는 곳에서 기둥에 매인 채 매에 맞아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는 기록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끓는 물에 넣어졌다가 살아나서 밤모섬으로 유배당했고, 그리고 AD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죽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제자들 역시 동일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 외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고난과 박해 속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상처를 입고 비참한 그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과 죽음 앞에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며 또한 환호하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는 스스로 제자라 일컬으며 제자 흉내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며 따랐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들은 박수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모두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마귀라고 일컬어지는 가룟 유다도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겹쳐지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찬사를 받고 박수받고 기대가 채워질 때 그때는 제자인 척 성도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점점 무기력해지고 손가락질 받고 소수가 될 때 그때에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알곡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제자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변치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 고백이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고 그리고 거룩한 갈망으로 예배하고 오늘 새롭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익숙함을 벗어나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목마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이곳, 익숙한 시간,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순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새날을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동행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천국을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더 바라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에 가득해지기를 더 갈망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갈망하며 천국을 갈망하면 할수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갈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며, 오늘 무슨 갈망을 가지고 어떤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욕망에 채워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갈망하고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익숙한 자리에 있다 머물지 말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 갈망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들을 막막함으로 대하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생의 말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번역은 세월을 구속하라. 이런 번역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세월을 값을 주고 살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그 오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이 두 가지의 적용이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갈급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게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부족하지만 이 짧은 말씀들을 좀 함께 사모하고 듣고 그리고 하루 한 장씩 나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로 겪는 이 시기 속에서 그런 작은 발걸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한 20여 분의 그 성도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명기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에 한 장씩 듣고 녹음된 그 파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루하루 함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보면 구역공과와 그리고 가정예배란이 있습니다. 이 구역공과를 열심히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공과에 대한 가이드를 이번 주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시작이 됐는데 그 가이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여기에 답을 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성경 문제에 되어 있는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답을 할 수 있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이 문제들 이것에서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모임도 하지 말아야 하고
교회 이름으로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구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묵상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지 못하기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장년들도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시간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한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에 동참하며 함께 읽어 나가야 됩니다. 각자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정한 것들을 함께 읽어 나가고 답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삶,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암담한 현실, 암담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암담한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이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동일하게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시선, 그 묵상에 있는 성도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모여 예배하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모여 예배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히려 탄식하며 기도하며 모여 예배할 때 더 갈망하며 오늘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광야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과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 힘을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숨뿐이고 휘청거리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묻고 또 물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점검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날마다 새로운 갈망으로 새로운 목마름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끝까지 주님과 이 걸음 멈추지 않으며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암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반주에 맞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갈망으로 예배하는 삶 주시고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